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무엇인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퇴원한 날짜를 기다립니다. 군대 간 청년은 제대할 날짜를 고대합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은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임신한 임산부는 출산일을 기다립니다. 타향살이를 하는 유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12월이 되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받게 될 선물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게 될 행사를 기다립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마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 행사에는 노래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시 발표가 있었고 찬조 출연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연극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주로 2명의 남녀 커플이 전체 행사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마다 중고등부 학생회가 준비하는 최고의 행사가 바로 1년에 한 번 문학의 밤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연습하고 교회를 꾸미고 그 당시 최고의 문화 축제였습니다. 아련하게 추억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말씀인가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는 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학교 친구들과 함께 남성 사중창 12명에 3명씩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3명씩 해서 12명의 남성 사중창단을 만들었는데 문학의 밤에 찬조 출연을 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문학의 밤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지금 소리엘의 장혁재, 지명현 이런 2 친구들도 그 중창단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밤을 새우고 크리스마스 새벽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 그리고 장년들이 함께 교회 주변에 사는 집들마다 그 새벽에 방문해서 캐롤송을 그 앞에서 불러드렸던 새벽송 기억나십니까? 그 도는 와중에 파출소를 지나갈 때면 파출소에도 들려서 캐롤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정마다 방문하는 곳마다 한 꾸러미의 선물을 주시는데 돌아오는 우리들의 손에는 부대 가득 몇 자루의 부대 가득 선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시즌은 행복과 추억이 가득한 시즌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크리스마스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들로 매년마다 채워져 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 대림절, 이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실 그분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시즌에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어떻게 호흡하셨고 어떻게 일상을 사셨는지를 너무도 쉽게 사복음서를 펼치기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에 대한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고 펼치기만 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마태복음만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그곳에서 열병을 앓고 있던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장을 하시지도 않고 가면을 쓰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복음서를 펼쳐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가정에, 나의 일과 직장 그리고 사업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우리는 마음만 먹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쉽게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손 위에 들려져 있습니다. 내가 펼치는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펼쳐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 광고가 튀어나오고 문자가 들어오고 전화 오는 그 틈 사이에 끼어있는 앱 성경 말고 자기 성경, 자기 큐티노트, 자기 큐티책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참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요즘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알게 되고 접하게 되는 이 예수님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그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그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예언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히브리어로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에는 그것이 아직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완료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너무도 분명하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는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이사야에게 이 땅에 오실 이 아기가 누군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 아기가 누군가? 이 아기를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시다. 이 아기는 누구시냐?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로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신약에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단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겪으시고 같이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아기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주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아기가 누구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은 누구신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오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거죠.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은 누구신가? 평화의 왕이시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평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힘의 균형이 아니라, 전쟁과 다툼이 잠시 휴전하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과 다툼, 그 갈등성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분쟁과 싸움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죠. 이 평화는 근데 모든 이에게 임하는 평화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천사들의 노래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나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전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평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누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가 이제 이 아기, 이분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놀라운 조언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 아기가 올 것이다.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그 아기를 고대하고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한 번 메시지를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장에 두 장만 앞에 가면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인이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을 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한다 보내주신 메시지를 처음에 누가 들은 겁니까? 이사야가 들은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오실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언하셨던 말씀도 이사야가 먼저 받았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61장 1절 2절 1053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아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평화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대적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는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디에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를 찾아서, 일부러 찾아서 건네받아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을 이사야가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읽고 나서 뭐라고 덧붙이셨냐? 4장 21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받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읽어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지, 너희가 듣는 이 가운데 이것은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도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인데요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앞서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 그 역할에 대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속에 고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말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선명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가족보다 6개월 먼저 가서 집을 구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편지를,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번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화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근데 편지에다가 제가 영국에 내가 구한 집이 이렇게 생겨서 방은 이렇게 생기고 부엌은 어디고 가든은 어떻게 돼 있고 집 구조를 제가 다 그려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6개월 후에 가게 될 그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메시지를 받은 이 이사야가 그 예수님을 눈에 보는 것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선언하시는구나. 그 예수님 앞에서 오실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자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구나 라고 이사야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가 누구냐? 이 이사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첫 부분에 이사야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4명의 왕이 연이어서 다스리던 유다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아모스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을 해서 2 사람의 아들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의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시대에 살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약 50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예언자들은 호세아, 미가,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대에 이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했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유다 왕국도 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시기였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이사야의 후반부에 가면 결국 이 유다 왕국까지도 멸망을 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사야에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가장 뛰어난 책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다면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서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누구를 그리도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고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는데 아주 극적인 그의 경험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격하는 장면은 이거는 정말 극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6장 1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뒤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 본문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그대로 노래로 옮겨놓은 찬양이 있죠.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합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이사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내 눈이 보았다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부정한 내 입술이 보게 되었다니, 말하게 되었다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에 천사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던 수출 부집개로 집어서 손에 들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 악은 사라지고 너희 죄는 사해졌다. 죽지 않겠다는 사인입니다.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 오늘 저희가 좀 이사야 말씀을 여러 군데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성읍들이부터 읽겠습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집맛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아예 선언을 하신 겁니다. 다 멸망하고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들이 살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10분의 10%의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고국에 남아있는데 그들마저도 그곳에서 불타서 죽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받은 예언. 그러나 나무가 다 잘려나가 버려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잘린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잘리고 남은 그루터기가 새로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말하는 장면이 13절입니다. 13절.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 거룩한 씨,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되는 그 그루터기가 무엇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여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마저 다 불타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나무가 다 잘려버려진 그 땅에서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남아있는 씨, 거룩한 씨다. 새로운 그루터기이다. 여러분의 인생 나무가 모두 잘라져 버린 그 현장에, 희망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그 현장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황폐해지고 죽는 일이 매일 뉴스에 벌어지는 이 현상이 타반사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휩쓸어서 나라와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진 이 땅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황폐해진 그곳에, 그 나무가 다 베어져 버린 그곳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가 기다리던 그 거룩한 씨, 희망의 그루터기가 7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이 대림절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분은 놀라우신 조언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을 모셔드릴 때 베어져 버린 인생의 그루터기 같은 베어져 버린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성소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씨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새로운 그루터기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국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가 일평생 기다려온 그분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놀라우신 예언의 말씀, 이사야가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오늘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댕강 잘라져 버린 나무들이 질비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새로운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황폐해진 땅에 새로운 씨, 거룩한 씨앗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희망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놀라우신 좋은 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왕권과 주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 모두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